10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흔히 1년의 12달 중에 가장 좋은 때를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5월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그 봄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겨울에 마치 죽은 것 같은 온 세상이 다시 생동하면서 일어나는 그 5월, 사람들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1년의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그 5월의 반대편에 그처럼 좋은 시간이 또 있습니다. 5월과 비슷한 시간 10월입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름에 아주 짙풀렀던 녹색이 이제 좀 힘의 겨운가 싶어서 단풍이 지면서 형형색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 일기도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참 좋고 그리고 기쁜 시간, 이 10월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흔히 봄을 말하기를 여자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면 10월은 계절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계절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10월, 우리에겐 참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와 그리고 일기가 좋을 뿐 아니라 주변의 자연도, 환경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그러한 풍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그러한 제목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분명히 확실히 적겠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때로는 일부러 연락을 하고 말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 이 울타리 안에만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이 울타리 바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일들은 처음에는 다르게 생각이 다르게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그래 맞아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 말을 하면서 다른 생각들은 좁혀지는데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참 좁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느냐, 사실 그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 갈등하고 계시면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냥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크게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동굴에서 만난 사건. 아마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도망하는 신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다윗과 사울이 동굴에서 딱 맞닥뜨립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이 온 것을 압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부하들이 매일 쫓겨다니면서 정말 목숨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사울 왕을 해결하면,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으면 우리가 그 모든 위태한 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내 손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내 권세로 내 세상을 이루려고 그것에 방해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윗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때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졌다고, 더뎌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세운 첫 번째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이토록 크게 바꾸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세상은, 그리고 내 인생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어쩌다 보니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삶이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중심이 없지만 내가 중심이라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심 없이 사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잠깐 우리가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없이 헤매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도 사실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아주 용감하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 믿으려고 해도 때로는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그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세상이나 나의 인생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축복이고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하늘나라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만약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것이 우연히 있거나 사람이 만들거나 어쩌다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늘나라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늘나라가 우연히 생기거나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이 10월 아름다운 계절에, 이 아름다운 계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저 천국의 구원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앞에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아름답도다 라는 말, 우리는 사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압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압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게 진짜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말로 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름답다는 무슨 뜻일까? 아름답다는 것은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나 우리가 듣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상태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음악도요,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아프니까 이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게 여러 넥타이가 있는데요, 그 넥타이 가운데 어떤 것은 진짜 아주 화려하고 멋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넥타이일수록 사실 아름답게 입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넥타이,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넥타이가 진짜 아름다우려면 그 속에 받쳐 입는 셔츠도 좋아야 되고요, 위에 입는 수트도 맞아야 됩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넥타이가 아름답게 보이려면 벨트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도 어울려야 되고요, 그리고 신발도 양말도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히 하는 말로 넥타이만 동동 떠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멋있게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에는 조화와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여기에도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하고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하나만 아주 좋으면 그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균형과 조화가 맞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반절에 아름답도다라고 뒤에 있는 그것,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고 또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발걸음이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사실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소식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들을 다 이기고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온전하고 그리고 다 괜찮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우리 어느 한 부분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
천국까지 다다른다는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고, 구원을 공포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묶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전한 존재가 다 평화롭게 되어지는 전체적인 것이 좋은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그 끝에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생이 구원을 얻고 저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역사는 바로 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위한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을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저 하늘 천국까지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땅에서 복될 뿐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더욱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나의 가슴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나의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선언하고 공포하고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뛰어넘어 저 하늘까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발걸음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행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과 하늘에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내 주위에 날마다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